올해는 그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 그럼 순환을 기념하고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온전한 신앙, 진실한 신앙,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래서 삶에서 거품을 빼고 삶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해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하게 고난받으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플래카드까지 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성경 구절 보니까 막 이렇게 뒤죽박죽 오랜만에 플래카드 제작을 했더니 그림만 봤더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제목만 보시고, 어쨌든 고난받으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 7주간 부활절까지 포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심장과도 같았죠. 그러니까 그 유럽 사회의 심장과도 같은 지중해를 장악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무역의 관세 혹은 통행세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최전성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는 파르테논 신전도 그 당시에 이제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나날이 부강해지는 거죠. 부가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갖고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 정치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정치가 연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10분의 1도 글자를 모르거든요. 10분의 1도 글자 모르니까 다 이제 말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기술이 되게 그 관심이 많았죠. 그러면서 그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철학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소피스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피스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은 회의주의입니다.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인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잖아요. 지도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생각하잖아요. 나로 생각하는데 나는 주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판단하고 또 다른 그런 기준,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 내가 쟤한테 얘기한들, 내가 아프다고 얘기한들, 내가 아픈 거를, 그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안 아픈 사람이. 그럼 그 아픔이 그 아픔의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대주의적이고 회의론이고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이게 지식도 전달이 안 된다. 이 소피스트의 그런 견해가 그 당시에 엄청난 그 파장을 불러왔고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세출의 영웅, 얘들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등장하시죠. 그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 회의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심지어 비관주의적인 이 소피스트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죠. 분명히 인간이 나로서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들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명제를 통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 나라고 하는 그런 개인으로 주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밖에 모른다. 그런데 소피스트가 다른 것은 반성 없는 삶을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자아를 성찰합니다. 반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에 내가 또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아요. 변화될 거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뀔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반성해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어로. 그것을 가져야겠다.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처럼 회의론으로 나 모르니까 나도 내 인생 모르겠는데 제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주저앉고 회의적으로 절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용기 있게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신념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념화된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렇게 용기를 내야만 하는 어떤 지식, 암 그런 것에 대한 자기를 성찰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에 대해서 독려한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제안했던 그럼 어떻게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진짜 깨달을 텐데 그 깨달음의 방식이 질문입니다. 대화이고 대화인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 삼파법이죠. 질문을 던지면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눈이 2개, 코 2개, 코 하나, 귀 2개, 팔, 다리 2개, 이렇게 하는데, 아니, 팔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코가 없기도 하고, 눈이 없기도 하고, 아니, 하지가 아예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그건 인간이 아닌가? 그럼 인간이라는 점이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맹장이 없는 사람, 그럼 장기가 다 있었는데 맹장이 없기도 하고, 수술해가지고. 도대체 인간이 뭐냐? 계속적으로 질문하면 인간이 모른다는 걸 압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뭔가 내가 온전한 지식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신념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삼파법. 그러니까 삼파가 이게 뭐죠? 어쨌든 핵심은 그러니까 삼파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상대방이 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이 질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런 겁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이 있고 수없이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다 보니까 다 신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다 다르게 믿는 거지. 장로교는 그렇게 믿고 감리교는 그렇게 믿고 순복음은 성결교는 그렇게 믿고 심지어 신천지도 아니 종교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런 거 다 그냥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자기 신념에 의해서 성경은 그렇게 보인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소피스트 같은 겁니다. 아니 그냥 요새 그런 게 팽배한 거예요. 다 그렇게 그냥 사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이단일지언정 아니 그 종교 생활 아니냐. 불교를 믿든 어디를 가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신앙이란 무엇일까?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진실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목적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두 가지 질문. 누구라 하냐 나를? 그리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냥 단순히 알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한 번이라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신앙 고백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많이 있지만 그 신앙 고백 중에서 원래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아닌 것을 예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뭐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죠.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라사광인에게 있던 군대 귀신도 다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9장, 이제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자,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이라든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개인이나 아니 소규모 집단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다릅니다. 이건 수만 명이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것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 식민생활 600년째입니다. 정말 대제국에 의해서 뜯길 대로 뜯긴 그런 상황.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 고대 고리대금은 48%, 많으면 48에서 60%까지. 제일 적어도 25%입니다. 20에서 25%. 그러니까 이자가 적게 빌려줘도 한 20에서 25%, 많으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대중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줬단 말이에요. 물고기와 그 보리떡으로. 이제 집단의 경험이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이분은 우리를 보살펴준다, 먹여준다. 국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기적도 대단했지만 이젠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움직임과 상관없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죠. 그러면 18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리의 인식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아니에요.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도 존중받는 인물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까이서 보면서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주 익숙한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만나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용어는 실은 왕에 관한 용어입니다. 뭐 예언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지만 이건 실은 상당히 후기고 거의 없다 봐요. 예언자는 뭐 한두 명 나오나 그 정도예요. 지금 사울을 죽일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고대의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정이 제고되고 나서야 대제사장이 그 왕처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포로기에 나오지, 왕이 있을 때는 원탑입니다. 왕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왕에 대한 전문 용어이고, 이게 군사적 지도자이자 경제 정치를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식민 백성으로서 엄청난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떵떵거리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세우고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다 그냥 쑥대만 만들어 놓고 평정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지도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영원해서 이게 뒤집혀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꿈꾼 거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왕적인 구원자에 관한 칭호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왕적인 카리스마,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계를 제패하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지금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제가 어제 대통령 선거 그 유인물 보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오직 경제, 오직 통일, 뭐 이런 게 구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돈 1억씩 준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팍팍하고 고된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을 그 시대마다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마다 사람들이 그런 관심, 궁금증, 갈증 이런 것들이 폭발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 뭐 어제 보시면 그 역대급으로 투표율이 높아진 상황을 경험합니다. 전라남도는 거의 50% 가까운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신천지의 가능성도 되게 위험하다. 지금 신천지가 베드로 지파 수위잖아요. 베드로가 넘버원이잖아요, 제자 중에. 그러면 전국에 신천지 지파 이름이 있는데 어딜 것 같으세요? 베드로 지파가? 광주입니다. 놀랍죠? 전남대입니다. 핵심은. 얘들이 지금 선거운동 전라도를 쓸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청년부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거의 신천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 선교회가 그래요. 대학 선교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이제 비종교화된 것도 있지만 신천지가 완전 쓸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 교회만이라 예를 들어 청년이 하나 왔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청년이 하나 왔다? 되게 반갑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얘가 또 신천지인가? 청년 선교에 엄청난 장애입니다. 근데 이제 모 후보가 이만희 잡으려고 이제 야밤에 급습한 사건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신천지 표만 해도 20만 표고, 일단 잘 판단해 하십시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경제라는 문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조금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갈급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그의 반응이 사뭇 이상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얘기합니다. 이 경고하사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이게 리비크거든요. 꾸짖다예요. 기본 의미가. 그렇다고 뭐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말보다 진짜 신신당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명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상명하복으로 진짜 니네 이거 지켜야 된다, 진짜 명령하신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전달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 복음을 오히려 예수가 가로막는 거죠. 예수가 침묵하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아의 개념을 여전히 제자들이 붙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국가적이고 현세적인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언제 이 나라를 번영과 승리의 나라, 성공과 안정된 나라로 만드시겠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적인 그런 분으로 이해합니다. 오늘날 지금 같은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데도 예수님의 이해와 베드로의 이해가 다르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이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복음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서의 승리나 번영, 성공과 안정, 부유함과 유명함을 뜻하는 것으로, 그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복음, 구원을 얘기할 때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스림 받는 사람과 다른 가치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오명을 갖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재산을 포기해야만 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았기에 예수를 알았기에 성령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받고 네 가지,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극복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승리나 평안이나 안정이나 성공이나 유명이나 건강 등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 권세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발현될까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하거든요. 그들에게 거부당하고,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순환당하고, 십자가 지고, 세상의 정치 권력과 지식과 부유함과 유명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로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건데 3번이나 땀방울이 휘방울 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살려주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논리가 있겠습니까? 비성경적인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권력을 갖기도 하고 부유함을 갖기도 하고 탁월하고 비범한 그 능력을 출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진짜 쓸고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쓸고 다녀도 누구 하나 제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좌절이었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동산의 폭등, 제가 이제 말하지만 이 정권이 실패한 정권일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정권인 건,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는 건 몇 억을 뺏은 겁니다. 우리한테서. 아니, 평생을 일해서 집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올랐다? 그 몇 억을 오른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 우리가. 효과는. 정권은 책임져야 됩니다. 고상한 말로 아무리 얼버무려도 수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걷어서 국가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이 모양 이 꼴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짓밟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힘 갖고 있으면 내가 얼마든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이죠. 미국과 중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으십니다. 이런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복 받겠다, 교회 다녀서 상승하겠다, 교회 다녀서 유명해지겠다, 교회 다녀서 뭔가 건강해지겠다, 이런 방향으로 예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건강이고 뭐고 끝난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신앙의 길이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 교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버젓이 이 세상 안에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다른 거죠.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을 얼버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목 높여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톤다운해서 말씀드려도 그렇게 얼버무린, 그냥 버무려버린, 세상과 하나님을 다 섞어버린 그 잡탕찌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세상적인 것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를 깨뜨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말씀하신 다음에 삶의 목표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셀프 클램네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뭐냐면, 이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삶을 주관하며 살아가겠다. 그러기에 거기에서 부자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어버려야겠다. 그게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떵떵거리는 대로, 내가 기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가 꿈꾸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묘미가 있죠. 우리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날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했듯이 매 순간마다 나의 본성 안에서 이 뛰쳐나오는, 들끓고 있는, 남들에겐 들키지 않는 그런 그 야수가 여기에 살아있는 거죠. 사순절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경건 생활에 약간은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이제 한다거나 혹은 새벽 기도에 나간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독이고 자기 어떤 심신의 수련 그런 개념으로 경건에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성취나 자기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나눠주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 나 하나를 꽁꽁
뭔가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 생각. 그거 자체도 자기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처럼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있죠.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죠. 이 땅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손에 쥐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명예도 혹은 평안한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궁극적인 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안정을 얻어서 포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내 경건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걸로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초월의 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 거짓과 위선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겁니다. 진짜 살아가려고. 27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뻥 아니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이 개념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맛을 본 겁니다. 미리.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모든 차별이 인종이든 성별이든 신분이든 재산이든 아무 상관없이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껴안고 함께 성찬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제사상에서 남자와 여자 같이 먹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자가 사람도 이게 그냥 왜냐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가족, 친구, 친척 같은 동일한 사회적 계급만 한 상에서 먹고 이제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런 거 합니다. 껴안고. 그런데 교회는 다르죠. 종인데 노예잖아요. 진짜 지질이 못 사내도 형제와 자매로 다 만나서 안부를 묻고 같은 음식을 먹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산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 세상 안에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루스족,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나라였던 얼마 전에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그냥 다 죽이겠다. 이 세상에 왜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런 세상 모든 사회적인 신분적인 차별, 젠더의 갈등 다 분쇄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대우받고 존귀 여김받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 그런 귀중한 영혼이라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더 앞서가지 않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과 성패는 성도의 삶의
진짜 승리냐 패배냐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 용서와 화해, 나도 가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 이와 같은 일들이 할 때 진정 교회가 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냐,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냐를 생각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